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입니다. 사회자가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사회자의 많은 부분이 부러웠는데 목소리가 너무 부럽습니다. 탁탁한 목소리를 읽으려니까 좀 기가 죽습니다. 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졸지 않으시는 파수꾼에게 시선을 고정하라입니다. 제목 속에 나오는 졸지 않으시는 파수꾼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앞쪽에 보면 부제로 표제가 붙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찬양시의 아름다운 고백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배경과 여정이 녹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3차 6월절,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부르는데 이 유대인들이 고지대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1년에 3차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여정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4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었고 밤에는 추위와 맹수의 습격이 있었고 또 강도떼와 도적떼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은 1년 3차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높은 산지 쪽에는 수많은 바알의 또 다른 이방의 신상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방 신들의 유혹도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가운데 두고 이 시가 쓰여졌고 함께 그 험난한 예배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응원하고 의지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낙심하거나 절망한 지체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험난한 길을 맹수가 출몰하는 그 길을 도적대와 강도들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위험한 산악지대를 지나서 그들은 예배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에 수많은 위험들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땀과 수고와 눈물이 함께하는 삶이었고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예배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탄함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과 눈물과
수고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100% 담보할 수 없는 예배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출발부터 마지막 예배 장소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자신들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기까지 그들의 마음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절대적인 의지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삶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수많은 믿음의 경험 속에서 진정으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진짜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나온 찬양이고 기도고 노래입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이 창대케 하고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민족을 허락하고 땅을 허락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었지만 이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아브라함도 성격이 조금 급했나 봅니다. 좀 기다려보면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을 안 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거죠. 나는 늙었고 후사는 없을 거야. 나의 상속자는 자기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믿음은 많이 흔들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번 흔들렸습니다. 창세기 16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본문 잡아두시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국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하신 약속을 지킨다는 믿음을 지금 잃어버린 거잖아요. 흔들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사레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어요. 부부의 마음이 일심동체가 됐어요.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우리는 틀렸어. 예? 그 결국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 내 약속을 못 믿냐?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다고 너는 생각하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약속한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인데 너는 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찌하여 이스마엘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너의 상속자를 만들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17장 5절에 바꾸어 줍니다. 근데 17장 15절로 넘어가면 이제 15절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웃었습니다. 하나님을 비웃은 거예요. 얼마나 무례합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하나님, 제 나이 100살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거죠. 아브라함만 웃은 게 아니라 사라도 웃었습니다. 18장에 넘어가면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뭘로 붙잡아 주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마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 계획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영영 인연을 끊고 비참하게 살다가 안 죽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붙들어 준 겁니다. 무엇으로? 그분의 기도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여기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고백한 사람들, 간증한 사람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더 많이 세상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순종을 힘썼던 사람일까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도로 여러분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돕느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 하십니까? 친히 간구하신다. 그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 때문에 그 응답으로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겁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실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고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게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왔던 것처럼 흔들리는 여러분의 믿음도 돕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렸고 엘리야도 흔들렸고 12제자도 한때는 흔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먼저 찾아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베드로와 12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했지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는데 아무것도 손에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거기서 모나미 볼펜이 나왔잖아요. 153마리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153 모나미 볼펜이 적혀 있죠. 그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저주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완전히 인연을 끊었어요. 나는 그런 인간 듣도 보도 못했다. 감히 주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맹세하고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훤히 아시는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심신이 필요한 제자들을 위해서 벌써 새벽에 바닷가에 도착하셔가지고 나뭇가지를 주워서 직접 예수님이 불을 피웠습니다.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사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굶주림
배고픔을 위해서 떡도 챙겨 오시고 생선도 시장에 가서 사서 오셨어요.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정성스럽게 아침 상을 차려주신 겁니다. 그들이 흔들릴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 앞으로 우리를 그분이 붙잡아 줄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붙어 계시고 형제자매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살아가시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배반하고 싶어도, 그분을 떠나고 싶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신 겁니다. 시편 121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시편 121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완전한 어떤 영적인 파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자들은 여기서 견인 교리를 끌어냈는데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성도는 이 말씀처럼 완전한 영적인 파산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의 신앙을 붙들어 준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고대 근동의 신화 속에 이방 신들은요, 주기적으로 수면을 취하거나 휴식을 취해야 하는 한계적 존재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신들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면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 신을 깨워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성경의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엘리야와 함께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바알이여 응답하십시오, 응답하세요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 소리가 없는데 그들이 그 단 주위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래가 오정쯤 되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든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그 당시 사람들이 신들에 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깨워라, 너그 신 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신, 너희 신 잠자는 신을 깨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워봐라,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는 자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든다면 내 손에 힘이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전능한 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면 그분의 팔은 힘이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가난아기가 어머니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어머니의 옷을 탁 붙들고 시장을 따라간다면 갓난아기가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얼마 못 가서 힘이 빠져서 땅에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가잖아요.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에 많은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는 겁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왔다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을 하면서 우리의 눈은 어떤 사건, 문제, 나를 공격한 어떤 사람에게 집중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에서 수많은 이방의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나를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의 진정한 도움이란다. 내가 너의 영원한 도움이란다. 너는 걱정할 것 없어.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면 되는 거야. 시편 121편 5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121편 이 8절 중에 지키신다는 말씀이 6번 나옵니다. 6번. 반복법을 쓰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교육하는 가장 탁월한 교육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너의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권능과 구원 그리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오른쪽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5장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어디에? 그 왼편에 두라 그랬어요. 오른쪽은 구원과 영생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배를 그물을 배 어느 쪽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요셉이 요셉의 아들 이름이 므낫세하고 누구죠? 에브라임. 네. 역시 성경을 잘하시네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려고 끌고 간 죄송합니다. 데리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오른손에 장자를 밀었고 야곱의 왼손에 차자를 데리고 나갔어요. 손을 얹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어긋맞겠어요. 오른손을 차자에 얹었어요. 차자에 얹었습니다. 그 오른손은 능력과 구원과 승리와 영생과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와 권능이 되어 주시겠다. 고대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뭘 들었습니까? 칼을 쥐었습니다. 창이 날아오든지 칼이 날아오면 이 방패로 탁 막았잖아요. 그 오른손에는 칼을 들였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방어가 아무래도 취약합니다. 못 막으면 찔리는 거죠. 나의 가장 취약한 그곳에 하나님이 뭐가 되어준다는 겁니까?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사회 법정에서도요. 피고의 오른쪽에는 항상 누가 있었냐면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인생의 모든 위기와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보호하고 도우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암송해 두시면 참 좋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무슨 손? 오른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겠다는 그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시련이 오고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나를 오해하는 수많은 소문이 들려도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로서 나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오해를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지만 하나님은 시편 56편에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의 책에 기록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는 게 좋아요. 왜요? 그날 가면 하나님이 그날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줄 것이니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위로를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받아버리면 주님의 위로가 없습니다. 그날 가면 주님의 위로가 없는 거예요. 고난 당하셔야 됩니다. 억울하셔야 돼요. 손해 보셔야 됩니다. 넘치는 수고를 했는데 여러분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게 좋아요. 누구만 아시면 된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내가 좀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욕먹으면 어떻습니까? 뭐 잘났다고. 저주받고 죽어 마땅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좀 인정 못 받으면 어때요? 무시당하면 어때요? 욕먹으면 어때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귀가 자꾸 부추기는 거죠. 자존심을. 너를 감히 그렇게 대접을 할 수 있어? 세상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자존심을 자꾸 긁는 거죠. 마귀의 장난질입니다. 속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아시면 됩니다. 주님 아시죠? 저는 괜찮아요. 주님이 알면 됐습니다. 낮의 해와 시편 121편으로 돌아갑니다. 6절에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동의 기후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섭씨 낮에는 40도가 넘는 폭염과 강렬한 햇빛 때문에 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너무 햇빛이 따갑습니다. 5분만 나가서도 시뻘겋게 타버립니다. 밤에는 또 급격하게 그 기온이 떨어집니다. 맹수의 습격도 있고요. 인생의 모든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거죠.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욥이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을 시험하자고 제안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상 욥에게는 어떤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나를 겸손케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환난도 오해도 고난도 슬픔도 눈물도 허락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성도끼리 다툴 일이 없어요.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는데. 주님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신 그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죄 없는 그분이 그렇게 오해와 저주와 모욕을 당하셨다면 일생을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이 모욕당하고 저주받는다 한들 그것이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정상이죠. 시편 121편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영혼은 히브리어 네펫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육체와 분리된 영혼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 호흡, 우리의 온 존재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길과 같은 이 거친 신앙의 길 위에서 우리의 호흡과 생명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안전하게 붙드시고 우리의 신앙까지도 보존하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 영혼을 지킨다.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 약속하신 겁니다. 빌보서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요한일서에서는요, 이 무리를 떠난 사람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 계획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 부르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고 그의 신앙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는 거죠.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래요.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럼 나는 막 살아도 그분이 이룹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을 은혜로 주셔서 우리는 자유의지로 순종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협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보존과 통치와 협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100% 자기 의지로 살아요. 하나님도 100% 하나님의 의지로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해서 그분의 작정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 50% 우리 50% 만나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100%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고 살아요. 우리는 100%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요. 100대 100이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이 좀 더 요 말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주께서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견고케 하신답니다. 우리가 우리를 견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유다 성경을 하나 봅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쪽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해줄 거야.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것이 천주교에서 넘어온 잘못된 영성입니다. 신비주의, 정적주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자신의 영이 신인 합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비웁니다. 위험한 영성입니다. 거기서 들리는 것이 하나님 음성이라는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귀신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그건 잘못된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인간이 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의 신앙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노란하지 않아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요 속아요. 유다서 1장 24절을 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능히 너희를 보호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서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왜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립니까? 왜 천사들까지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립니까? 그분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순종하는데,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데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릴 수 있는 영광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정신입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의 내면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평안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지키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시편 121편으로 돌아가 봅니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免케 하신다. 내 영혼을 지키신다. 우리 육체도 질병을 얻거나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마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과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때로는 죽음에 육체적 죽음에서조차 결코 해할 수 없도록 우리를 끝내는 지켜내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그 보장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 하십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왜 없냐 하니까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우리의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냥 사단의 위협과 죄의 위협과 세상의 위협이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위협들이 큰 쇠사슬의 매인 개가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 같다는 거죠. 여기 있으면 개가 달려오다 요만큼 와서 모가지가 걸려고 캐릭하고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그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시편 121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답니다.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모든 활동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유통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이 사실은, 이 기간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서 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문제에 압도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질병 앞에 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 어떤 경제적 문제 때문에 큰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다시 세울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서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믿음이 서 있는 분들은 흔들리는 성도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정시영 목사님 담임 목사로 임시 담임 목사로 계시는데 그분만 돌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야 되어 있어요. 서로. 내 눈에 어떤 형제자매가 흔들린다 싶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을 찾아가서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또 도울 어떤 필요가 있다면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주면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험악한 예배의 길을 동행하는 믿음의 전우들을 향한 우리의 기본적인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하고 어떤 형제자매 연약함을 도우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의 필요를 또 도왔을 때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십니다. 성경은 세 가지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죄명책이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서 3장에 보면 행위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던 모든 말들과 행위가 따로 기록이 돼요.
외교로 가느냐? 갚아주시려고.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킬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형들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느라 고단한 삶을 사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서 비단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집안에서 놀고 먹는 것 같습니다. 형들이 보니까 화가 나고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이 펼쳐진 겁니다.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삶을 사는 것 같은 불안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이 말씀처럼 한순간도 요셉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미 보여주신 겁니다. 나는 너희 인생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그의 짧은 인생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 주신 그 비전, 약속을 요셉은 견고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내가 어찌 이같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요셉의 눈에는 그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많은 고난과 오해와 누명을 뒤집어쓰고 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끝내는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자기로 하여금 그 고난도 배신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요셉은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는 거예요. 요셉이 태어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죽어서 그의 후손들이 뼈를 가지고 나올 때까지 여호와께서 요셉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십니까? 요셉만 지키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는 여러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놀라운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여러분을 사셨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어떤 천군 천사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분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아끼겠습니까? 모든 것을 줄 겁니다. 무한히 줄 거라는 거죠.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더 보태자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사와 선물을 받는데 우리 손이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 손 씻고 오라는 거예요. 손 씻고 오면 줄게. 엄청난 요구를 하신 게 아닙니다. 손 씻고 오너라. 그겁니다. 자, 성경 시편 121편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바울은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쳐다보고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눈을 들어 끊임없이 자주자주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처럼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외로울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끊임없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